누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서 전면에 등장하셔서 활동하시기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의 전파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당시의 시대를 지배하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디베르 황제,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헤롯 가문의 왕들,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안나스와 가야바는 동시에 함께 둘이서 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었던 그런 종교적인 타락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헤롯 가문의 왕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본디오 빌라도 역시 정치적인 부패를 상징하는 인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처럼 정치, 경제, 종교, 당시 시대의 모든 영역에서 부패가 만연하던 때에 이런 사람들이 시대를 지배하는 것만 같은 때에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임합니다. 이 빈들은 어쩌면 통치의 중심부에서 멀리 있는 주변부를 뜻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당시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무런 생명력 없이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는 황량한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빈들입니다. 이런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면서 그의 메시지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신 후에 23절부터 끝절 3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왕과 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더 위로 올라가서 가장 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전체를 통틀어서 이 시대를 지배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오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자로 묘사합니다. 쭉정이들을 불에 태우시는, 그리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 예수님은 심판자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분의 재림까지 내다보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21절에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과 그분 자신을 동일시하시며 세례를 받고 계십니다. 세례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죄를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말씀은 곧 죄인인 이 백성들과 그분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 이유는 그분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서 그분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심으로써 그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의 통치자들은 자신의 권력과 또 자신이 가진 힘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또 자신의 욕심을 채웠지만, 진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 그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를 내어주심으로써, 그분의 백성과 자기를 동일시하심으로써 역사를 변화시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22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사랑받는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멸망받아 마땅할, 그분이 심판하셔야 할 그 죄인들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되 이 땅의 통치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역사를 주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의 백성과 자기를 동일시하시는 참으로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통치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되 그분 자신이 이 죄를 짊어짐으로써 해결하시는 참 통치자로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이 지금도 이 땅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그들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삶은 회개하는 삶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 회개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행태로 드러납니다. 8절을 보시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속으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다를 되뇌는 것이 아니라 10절에서 무리가 물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한 그 질문에 11절에서 대답하듯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며 또 세리들도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군인들도 자기 몫에 합당하게, 즉 자기 직분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삶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즉 회개하는, 돌이킨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 입술의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되뇌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 전체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과 동일시하시며 이 땅을 통치하러 오셨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향하던 그 죄에서 돌이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즉 그분과 같이 부르신 자리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맺으신 구체적인 열매가 우리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의 자리에 신실하셨을 때, 또 그분이 이 땅에서의 삶에 신실하셨을 때 맺으신 열매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든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입시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 또 재력을 가진 사람, 또 우리의 어떤 삶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 우리의 영생을 결정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통치는 3장에서처럼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이미 주관하기 시작하셨고 자비로우신 방식으로, 그러나 죄를 해결하시는 방식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 자리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는 자는 무언가를 많이 가져야 하는 사람인 것 같고, 또 이미 무언가를 많이 가진 사람인 것 같고, 사람들이 누구나 알아보는 것 같은 영향력이 큰 사람인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보이는 방식으로 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주관하시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기를 동일시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서 죽으시는 놀라운 자비로우신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통치하고 계시기에 저희가
그 통치를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저희의 구체적인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저희를 부르신 그 직장에서, 저희를 부르신 가정에서, 저희를 부르신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몸과 또 마음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 하셨듯이 저희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또한 체휼하셨으며 또한 그것을 가장 좋은 방식으로 다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저희의 모든 고통을 마주하게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고통받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가족들에게도 주께서 크신 위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 인간관계로 갈등을 겪고 있는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주께서 평화의 왕이시니 그 관계 가운데 화평을 내려주시고 또한 저희를 그 평화를 위해서 부르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자로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저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또한 인내해야 할 때를 인내할 수 있게 저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또한 나누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